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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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를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고광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소망하여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의 긍휼하심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증가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축복하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삶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옵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은혜 왕성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낙원을 통하여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터전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고와 민원도 없게 하시고 진입로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에도 축복하시어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상 예배지만 유아로부터 청년부, 외국인부, 당회에도 충성봉사하고 알찬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의 계절입니다.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내 보다 주 찬양 찬양 그 거룩하신 이름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126쪽.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권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아멘. 남미 칠레 수도 산디아고의 한 지역 단체장이 로이터 통신사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 제한령이 공표된 후 그 지역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가 5배나 폭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뜻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들을 다니지 못하고 외출이 제한되어 가정생활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싶어도 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가정을 많이 못 돌봐주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있게 된다면 참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생각은 되어졌는데, 이 칠레의 한 단체장은 그 지역의 가정폭력 건수가 5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칠레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런던 경시청에서도 발표하기를 코로나19로 외출 제한령이 발효한 이후에 가정폭력으로 4,000명 이상을 체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로 밖에를 못 나간다 할지라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서 외출하는 것은 죄를 묻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집을 떠나지 말려고 해도 폭력을 피해서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4%나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는 또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아동 보호라라는 보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간 더욱더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가정폭력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오로지 가정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정폭력에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5월달은 우리나라는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킵니다. 생각해보면 5월달에는 가정에 대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또 5월 15일 스승의 날, 이런 식으로 5월달에 가정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가정의 달이라 하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집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실제적으로 쉽게 그렇게 진행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를 내 소유인 양, 자녀들이 어리다고 그냥 무시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여든 사람 중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기도 해주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올 때 문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많아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신 주님인데 어른들 치유하기도 힘이 드시는데 어느 시간에 아이들까지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너희들 어린아이들을 본받아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본문의 제목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뽑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제목들도 말씀 가운데서 뽑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제 삼아서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어린이의 예를 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특징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모습을 배우셔서 천국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첫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어떠한 모습이냐? 그 모습은 순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린이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순수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어린이들은 순수합니까? 어른과 달리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렸을 때 순수함은 다 사라지고 온갖 세상 이익, 나에게 주는 유익만을 좇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가려 사겨라 하지 않습니까? 뭐 나쁜 아이들 사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몇 평 이상의 친구들하고만 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 돈 많이 있는 아이들과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녀들과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녀들과 사귀면 훗날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려서 친구 사귈 때부터 부모들은 이렇게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귀라고 말하는 부모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그렇게 안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친구를 친구로 사귀지 그 친구의 뒤에 있는 배경 보면서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다른 면을 보고 나의 유익을 좇아서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고 사귀는 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배워라. 이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예를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은 아람 군대 장관,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 군대 장관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의 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를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으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열왕기하 5장 3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노예로 끌려왔던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 되는 나아만 장군,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람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게 됩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니까 선지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문전박대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시켜가지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너가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분노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장군에 왔으면은 문 앞에 나와서 영접을 해야지. 아니 시종 보내서 목욕하라고 하냐. 아람 나라에 더 깨끗한 강물들이 있는데 이런 지저분한 물에서 목욕하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때 아람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더 힘든 것을 요구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목욕하라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은 깨닫고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게 될 때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노예로 사로잡혀가지고 어린 나이에 외국에 끌려가서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노예로 부리는 그 주인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면 내가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너네가 이 나라를 침략해서 나를 노예로 끌고 가서 이제 종으로 삼고 있으니 그 주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 주인 끌려와 보니까 나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됐다. 나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키는데 너
나병 걸렸으니까 그대로 죽어버려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만 그러는 것 같으네요. 보통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보살펴야 되는 주인인데 그 주인이 나병에 걸리니까 이 주인 나병에서 낫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주인이 나병 얻기를 원하여서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당신이 나을 겁니다. 병 나을 길을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소녀의 순수함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소녀는 아람 장군 나아만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지금은 나의 주인이고 군대 장군이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병 낫기를 원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뒤에 있는 인간 자체를 바라보고 나아만 장군이 치유함 받아서 정상적인 삶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어린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모습은 순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람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순수함, 이 순수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바라보던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오직 순수하게 사람 본연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 모든 본질만을 바라보셔서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초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제목으로 초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단어를 선택할 때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보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그렇게 조금 귀하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초보라는 단어보다는 원숙하게 또 노련하게 뭐 이런 표현이 또 성숙하게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초보같이 이건 별로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초보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났던 까닭은 초보 운전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초보 운전하실 때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 운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떨리셨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노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노련하게 되면은 초보 때는 두 손 잡고 벌벌벌 떨면서 운전대 잡다가 이제 노련하게 되면은 운전대 어떡합니까? 한 손 놓고 한 손으로 운전합니다. 핸들 잡고 운전합니다. 또 한 손으로는 뭐도 합니까?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우리나라 분들은 운전하면서 이렇게 잘 잡수시지는 않는데 외국 사람들은 회사 아침에 출근할 때 우유, 커피 한 잔하고 빵,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운전하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햄버거 먹을 거 다 먹고 커피 마실 거 다 마시고 직장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초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처음 운전대 잡으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처음 운전하게 돼서 도로 주행하게 되면 초보 운전 이러한 스티커 붙이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초보 운전 스티커 붙여놓으면 뒷사람들 알아서 피해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보 운전이라고만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문구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방금 면허 땄음. 그게 무엇입니까? 방금 면허 땄기 때문에 알아서 피해가라라는 거예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직진만 1시간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초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초보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게 차선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옆에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갖고 좌회전 하려면 좌회전 차선 들어가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진만 하는 겁니다. 직진만 1시간째 하니까 알아서 피해가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애교가 있는데 또 이렇게 애교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운전자 대책 없음.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뒷사람들 피해가라. 이러한 문구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초보구나 우리가 느끼고 알아서 피해갑니다. 여기서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초보 운전자들 자기가 면허 딸 때 배웠던 그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100% 지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련한 사람들은 시속 50km로 가라고 하면은 50km로 가면은 차량 흐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속도 맞춰줘야 된다 해가지고 60km, 70km로 갑니다. 그런데 초보 운전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보 운전하는 사람은 50km 가라고 하면은 무조건 50km로 갑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노련한 운전자들이 불편한 것이죠.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하나도 어기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된다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숙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초보적인 모습을 우리는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로서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헤로당이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하여서 철야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생각되어서 풀려나자마자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의하여서 풀려났다. 이때 로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러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12장 14절과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가 문을 열어주러 나갔다가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러 갔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철야 기도하던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로데는 어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무시당한 겁니다.
너가 기도해봤자 얼마나 응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조차도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철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끼지 못한 로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니까 바로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로데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답변은 너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노련한 사람이 되면, 믿음 생활에 완숙한 사람이 되면 오히려 이런 우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밤새워 철야했는데 로데에게 너가 미쳤다. 오히려 로데는 어린 소녀로서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처음 시작하는 믿음, 초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3월, 4월 달에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연기가 됐는데,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은 신랑 신부가 처음 입장해서 주례자 앞에 설 때 왼쪽에 서야 될지 오른쪽에 서야 될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해보니까 어디 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주례자 앞에 설 때 노련하게, 위풍당당하게 노련하게 오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결혼하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 처음 가는 길, 노련하지 못하더라도 처음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보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그자 어린아이처럼 천국의 백성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의탁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를 의지하지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의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는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소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될 식당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한 제자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가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어린 소년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주님께 바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 그것을 바쳐서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내가 먹을 하루 양식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다 하니까 이것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른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5병이어 가지고 무슨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린 소녀는 그 5병이어를 주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십니까? 100% 확실하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니까? 오늘 어린 소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반만 걸친 게 아니라 100%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주인공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다 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배우시고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믿음을 배우시고 더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탁하셔서 하나님 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푸르른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초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탁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생각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천국 백성이 다 되는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알같이를 밝겠네. 안 걸을
하나님, 지난주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려면 이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고 취하고 입어서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생명 양식인 주님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육의 양식 또한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를 바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남음의 풍성함도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임하여 세상 승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초보처럼 삽시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함, 초보성,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탁함을 가지고 살 때 천국 백성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이제 국가에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이렇게 하고 5월 5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조금은 완화할 이런 내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마지막까지 참아주셔서 우리 교회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성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발표되는 것 보고서 저희들 이번 주간에 성전 예배 시작하는 것 고려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간만큼만은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문자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 성전 예배 드리는 첫 주일 예배를 부활주일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는 부활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 처음으로 드리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겠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부활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리는 첫 주일 예배 부활절로 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기억하셔서 또 교회 소식 확인하셔서 이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